코로나 때문에 지난주 굉장히 고생이 빈내리 많으셨는데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셔서 같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침에 잠깐 침묵하고 개인 시간을 보낸 다음에 원불교 원남교당에 가서 법회를 드렸습니다. 원남교당은 조인님도 아실 텐데요. 지난번에 흩어지는 예배 때 조인님과 함께 가서 법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서 갔었고요. 더 솔직히는 그때 교도님들께서 아주 맛있다면서 다음번에는 꼭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 생각이 나서 갔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반찬이 한 6-7개 되고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김혜인님하고 개종을 그날 되게 싫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요일 오전에 이웃 종교의 향기를 느낀 다음에 엄청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싶다면 여러분 원남교당 강추입니다. 매일매일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름 들어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기도에서도 같이 나눴듯이 여러 씨앗님들과 그리고 가족분들의 건강을 살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와 우리 연대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들길 기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주 원남교당에서 법회하고 점심 식사하는 교도분들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오후에는 명동 재개발 유지구 세대의 농성장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날 하루 종일 굉장히 온 땅을 태워버릴 것 같이 뜨거웠더니만 저희가 막 천막에 도착하기 직전부터는 또 막 엄청 비가 쏟아지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이게 막 열기가 막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여러분 그 열기와 습기가 몽땅 막 천막 안에 몰려 들어와가지고 정말 후텁지근한 네, 그런 천막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강성진 총무님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좀 전까지는 너무 더워서 정신이 혼미했는데 그나마 비가 오니까 할만합니다. 건물 한두 채를 올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지구 단위 정비와 같이 범위가 큰 재개발 사업은 원래는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청이 공사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사업 승인을 통해서 인자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죠. 이때 해당 구역 안에는 건물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하듯이 수많은 세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런 개발 권한을 넘겨줄 때 반드시 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동 2지구 시행사인 KHC도 최근에 사업 승인 요청서를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에 접수했습니다.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자 대책 조항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대화하는 세입자 명단에 10수년 전에 문을 닫아서 지금은 없어져 있는 가게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고요. 조금만 살펴봐도 이처럼 매우 형식적으로 그 세입자 대책이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보면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구청은 이 요청서에 열람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내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그것을 제대로 청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본에게는 아주 후덕한 인심을 베푸는 지자체의 행정력이 세입자에겐 몹시도 매정한 상황인 것입니다. 중구청의 이 같은 불평등한 행정은 명동 상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을지 오비베어 아시죠? 을지 오비베어를 포함해서 수많은 가게들을 쫓아낸 다음에 이제는 완벽히 만선 호프타운이 된 그 옛날 노가리 골목 바로 그 자리는 지금은 매일 밤 만선이 깔아놓은 수많은 불법 테이블로 지금은 자전거 한 대나 오토바이 한 대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에다가 민원을 넣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에게 똑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에 구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도 조치했습니다. 중구청. 중구청에 가서 우리가 장사 못하면 중구청도 좋을 게 없으니 알아서 해 라고 했다는 만선 사장이 골목 전체의 가게들에게 벌금 내가 다 내줄 테니까 원하는 만큼 야장 깔라고 호언장담했다는 소문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구청이 세입자들을 버리고 힘있는 쪽,
그리고 세수 확대와 이것을 통한 지방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선택을 통해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인님이 읽어주셨던 성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본문은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히브리 민중들의 해방을 목표로 둔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신의 음성입니다.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며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말아라. 엄청난 이적들을 통해 파라오에게 크게 한 방 먹인 후 마침내 탈출에 성공하게 된 이 시점에 어째서 신께서는 그 찌질했던 상황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누룩 넣은 빵은 또 뭐길래 먹지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인은 평생 베이글만 먹으라는 걸까요? 먹은직스럽게 부풀어 오른 빵에서 우수하게 피어오르는 냄새. 지금의 우리에게 사실 빵은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빵 생각하면 막 딱딱하고 이런 거 아니실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인류에게 있어 처음에 빵은 거칠게 빵은 밀 부스러기로 만든 반죽을 모닥불, 대법이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굽거나 아니면 땅을 파서 만든 화덕 안쪽 벽에 붙여서 익기를 기다려서 먹는 무척 딱딱하고 거친 음식이었습니다. 이란이나 중앙아시아 음식점에서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난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예, 그런 거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던 시간을 거쳐서 누룩, 즉 이스트를 사용하면서부터 인류는 부풀어 올라서 굽기도 매우 편하고 그리고 식감도 훌륭한 빵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맛있는 빵이 지배계급의 전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부풀어 오르는 빵을 만드는데 노동을 사용했던 그 노동자들에게는 정작 그 부풀어 오르는 빵, 누룩 넣은 빵은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누룩 넣은 빵은 오래 걸리고 그만큼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맛있죠. 반면 노동하는 일을 소외시킬 뿐 아니라 노동 강도를 높이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서가 왜 누룩 넣은 빵이라는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출애굽기 본문에서 노예였음을 기억하며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상징과도 같은 그 빵을 버림으로 신께서 바로 우리 노예들을 택했고 그 편에서 그 편에 바로 우리 편에 노예였던 바로 우리 편에 서셨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신앙적 결단인 것입니다. 만선이나 KHC가 중부청의 선택을 상징한다면 누룩 넣지 않은 빵, 그 딱딱한 노예들의 음식은 소소한 이들의 비명을 듣고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야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본문에 나타난 선택은 더 분명합니다. 로마서 본문 속 유대교는 율법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신을 말합니다. 이 시기 유대교는 지중해 전역에서 매우 상당한 교세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에 이 같은 대척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규모 신생종단이었던 예수신앙 공동체, 즉 초기 기독교는 이에 대해서 매우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느님의 의 외에는 의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 하느님의 의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신, 나와 너를 다르지 않는 신에 대한 신앙 고백. 당대의 기독교가 유대교의 종파로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던, 그래서 분파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선택에서 이미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것도 분명히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이후 황제를 비호하는 종교, 그리고 유럽을 지배하는 세력, 서구 제국주의와 나치를 비호하는 교회, 그리고 한국에선 다수 신앙인들이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신앙은 작은 이로서 작은 존재들의 아픔을 아시는 신, 작은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신앙 고백하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던 이들의 산물인 것입니다. 끝으로 누가복음서는 이를 아주 극적인 한편의 연극처럼 드러냅니다.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의 신, 성전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기도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 그리고 그 뒤에서 가슴 치며
조용하게 울며 숨죽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선 하느님. 본문 속 주님은 바로 이 극단적 대비 앞에서 선택을 넘어 바로 그 같은 계급적 체제 자체의 전복을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부족한 하늘 틀터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들은 모두 어정쩡한 중립이나 보편성이 아닌 분명한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동에 이방인 그리고 성전에서 배척받는 이들과 같이 작고도 연약한 이들, 힘 있는 자들이 택하지 않는 존재들의 곁에 바로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선택을 통해 그리고 어떤 이들의 곁에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들 각자의 신앙은 어느 편을 결정하고 그리고 어느 편에 분명히 서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와 같은 선택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주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누룩 없는 빵, 몹시 딱딱하고 맛없지만 바로 그 빵을 나눠 먹던 자리에서 만났던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들을 기억합시다. 바로 그 자리에서 외쳐 불렀던 그 하느님이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에도 그리 약한 곳에서 외쳐 불러질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룩 없는 빵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